요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모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오늘 요엘 3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의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대조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이스라엘을 위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 예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방에 심판을 내릴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구원의 확실성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는 내망하는 선지자의 권고와 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에 온 힘을 다해 전쟁을 준비할 것을 도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도 패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 즉 세상 나라의 심판의 확실함이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심판자리에 소환하는 명령이 이방인 모든 나라들 심판자리에 소환하는 명령이 있고 심판날에 임박할 어떤 천재지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날 시현될 이방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장 전체 결론, 오늘 이렇게 3장 전체의 결론이 될 뿐만 아니라 요엘서 전체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메뚜기 제왕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게 무엇인가, 유다 땅에 임할 극한 환란의 날과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최종적인 귀결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은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32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면 3장 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예언 중심에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앞서서 1장, 2장에서 그의 시대에 이편 메뚜기 떼와 가뭄 재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재앙이 말하는 것,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유다 역사 속에 임한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런 맥락 아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바벨론이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1절 말씀 1절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 아래 있는 것, 또 내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그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그날은 가깝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날을 가리키며, 멀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한 세력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위에 예비한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짓는 경우에는 징계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해서 흩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징계도 있지만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일 뿐 결코 영원한 것,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 되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지만 크게는 더 크게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가 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흩을지언정 영원히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선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어떤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이 회복을 통해서 이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만족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행복을 구약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국과 에돔의
황폐함과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절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참된 만족과 풍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릴 만족과 풍요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옛 가나안 땅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무한 땅으로 변모시켜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모든 죄를 제하게 되면 그 땅에서는 다시 단 포도주와 젖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구약 이스라엘 땅이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상징되는 땅들은 신약 교회, 즉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진술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만족과 풍요 또한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비유는 이스라엘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며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시내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딤 골짜기는 요단 동편의 황무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황무한 삶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네 번째 진술은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했고, 에스겔은 점점 큰 강을 이루며 아라바를 지나 사해까지 이르며 사해는 물론 그 지나는 모든 곳을 소생시킬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모두 요엘의 예언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넷째 진술은 회복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만족과 풍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많아서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만족과 풍요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에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도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족과 행복, 기쁨을 안겨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만족한 삶, 언제 어디서든 넘치는 평안과 기쁨,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가난한 자라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리스도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하다고 고백하고 약한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목마름도 가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회복이라 말하진 않습니다. 이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회복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시겠다. 육체적으로 아직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풍요로움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만족이 더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만족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